이야기가 상당히 좀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이 저녁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셨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병이 또 치유되는 이 권세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이거 확신을 가지고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지난주, 저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혹은 다른 이단이나 귀신들에게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기기도 하고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이 권세가 순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이 권세는 점점점 더 커지고 강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복종하게 되면 그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려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주신 권세가 이게 다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지요. 특별히 이제 이 권세가 사용되거나 나타내는 매개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도 그 중에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우리 권세가 드러나는 매개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섬기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어요. 감사의 말, 이런 이야기들을 하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저주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꽉 묶어가지고 그 권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저주를 우리가 받았으면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저주를 하는 말을 우리가 권세로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저주하는 말에 내가 시험이 들고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 걸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의 자손. 롯의 자손이 두 민족이 생겼는데 모압과 암논이라고 하는 두 민족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길목에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논, 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을 땅을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좀 빌려달라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에돔 왕도 또 모압 왕도 암몬 왕도 다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게 에서의 후손이고 롯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민족이고 나라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라를 주고 땅을 주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빼앗지도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들의 땅 저 바깥으로 멀리 돌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들이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 공격하지 않고요, 그들의 길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갔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먼 길을 돌아서 갔어요. 그러면서 모압과 암논을 괴롭혀 가지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세운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땅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먼저 빼앗고 점령했죠. 그것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좋은 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과 암논, 에돔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보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원래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서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 아말렉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원래 그들의 땅은 모압 땅이었고 암논 땅이었는데 그 땅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두 개의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쳐가지고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압왕이 괜히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니까 안 줄 테니까 넘보지 마라 해서 넘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옆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저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먼 데서 불러왔는데 여기 몇 절이냐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저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요 유프라데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데스 강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북쪽 먼 곳에 있어요. 과거에 이라크 땅, 지금의 이라크 땅, 그곳에 흘러가는 땅인데, 강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유프라데스 강까지 준다고, 거기가 경계가 될 거라고 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곳인데요. 그쪽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이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하면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런데 보통 점쟁이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점쟁이에요. 왜? 그가 저주하면 엄청난 저주가 임하고 그가 축복하면 엄청난 축복이 임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돈을 많이 줘가지고 초대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을 초청하러 간 사신들이 갔을 때 이 발람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욕심이 나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구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가지도 말라고 이 바알람의 길을 막으셨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함부로 저주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면서 나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요, 더 높은 부하들을 사신으로 보내고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면서 막 제발 와서 저주해달라고.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보니까 또 욕심이 나잖아요.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라. 가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고 절대 저주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도 사실은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세 번째 더 높은 부하를 보내고 더 많은 금은 부하를 주니까요, 진짜 눈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 뭐 때문에 이 점쟁이 짓을 합니까? 돈 보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하도록 마귀가 사로잡고 그런 짓을 안 하면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요, 점쟁이들이 할 수 없이 그 짓을 하면서 또 그런 일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리니까요, 거기에 이제 완전히 돌아버려 가지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것 사람들이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갖다 준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와서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주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축복만 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지 세상 그 누가 저주해가지고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화평을 전하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빌어준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큰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 받은 사람이고 또 남까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주 절대로 하지 말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인생.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했다,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저주 임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에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큰 무슨 마귀가 준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못하게 하고 그 저주한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의 말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사람들 있죠.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점쟁이들도 이제 이 사람 내 밥이다, 그런 사람이 오면요, 반말로 탁 저주 한마디 해요. 너 그렇게 안 하면 가서 급살 맞는다, 배락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확 무릎이 꺾여가지고요, 그런 일 좀 안 나고, 우리 안 당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막 사정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때 돈 많이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저주가 내게 임할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도 그까짓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런 일은 내게 임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고요? 손이 있는 날 이사 가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짐을 날라줄 손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이거 나르지 않고 손이 많으면 훨씬 쉽잖아. 여러분, 그 손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손이 없다는 거는, 손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벽에다가 못 좀 박으면 무슨 동티가 난다고? 벽에 못 박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힘들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예? 토정 비결을 봤는데 오늘의 운세가 안 좋대. 이게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데. 그런 거 염려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마어마한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예? 마귀가 주는 말은 하나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말 들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완전히 하나님 주신 권세를 다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까지도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진짜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다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냥 죽지 않았어요. 목매달은 나무가 부러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들이 다 삐져나와 너무나 비참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요. 마귀가 주는 말들, 마귀가 주는 말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발람이라는 놈이 돈을 못 받고 이제 가게 생겼거든요. 먼 길 따라왔는데 빈손으로 가게 생겼어요. 근데 저주하지 말라니까 저주는 못 하겠고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이 발람을 초청했던 모압 왕이 귀가 또 번쩍 열리면서, 그래? 그게 뭔데? 뭘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뭘 가르쳐 줬냐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음란한 걸로 그들을 미혹하면 그들은 금방 넘어간다. 예? 음란한 걸로 그들을 미혹하면 다 헬렐레 해가지고 그 금방 끌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망하게 할 수 있다. 요걸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래서요, 요 모압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들 우상을 섬기는 그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섞여서 막 음란한 짓을 벌이는 그런 축제가 벌이고 파티가 벌어지거든요. 그 현장에 참여했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자들이 눈이 뿅 갔어요. 야, 저거 너무 좋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그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 죽은 게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모압 왕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요, 그냥 이스라엘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몇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음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음란 앞에 너무 약해요. 특히나 남자들이 너무너무 이 음란죄에 너무 약합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그랬는데 이제는요, 여자나 남자 할 것 없이 이 음란죄에 너무나 세상이 다 휩쓸려 가지고 지금 너무나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안 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생각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까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혼을 안 하고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지을 때부터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걸 축복이라고 하셨죠. 그럼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어요? 사탄이 준 생각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결혼하지 마,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왜? 이유도 많아요. 돈 벌기 힘든데 그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자식 먹여 살리기 너무 힘들잖아. 그거보다는 돈 벌어서 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살아라, 그러면서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죠. 자식도 못 낳게 하죠. 자식 낳아도 뭐 하나나 둘 겨우 낳게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 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 해결해요? 결혼을 안 하고 성적인 욕구 해결하지 않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결혼을 안 한 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성적인 욕구를 막 끌어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혼을 안 한 대신 마음껏 남자 찾고 여자 찾아서 그냥 자유롭게 성적인 욕구를 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이 더 세상을 판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크면 성적인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 그 성적 욕구가 있는 게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성장을 하면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찾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찾게 되는 건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결혼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이 욕구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부하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원하는 사람 찾아서 원하는 대로 이 욕구를 풀게 만들면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부추기는 법안들을 자꾸 나라들이 만들어요. 우리도 차별금지법 한참 반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막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시키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을 처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자꾸 그 비슷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요. 이번에 정의당에서 세 가지 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가족 구성권 3법, 가족 구성권 3법이라는 걸 이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뭐냐면요.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이 세 가지를 가족 구성권 3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법을 발의해서 지금 이 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이 법에 의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혼인평등법 이거는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주고 합법화시키자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동성 연애를 자꾸 찬성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도 다 인권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자고 하는 이런 법이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들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게 막자는 법이었는데 이거를 기독교가 막 강조하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요게 이제 다른 법안으로 이걸 오히려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동성연애자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이제 차별금지법 요거 통과 못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런 결혼을 법적으로 다 허락해 주자는 법이 혼인평등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이 법 다음에 그 다음 법 다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건데 첫 번째가 안 되니까 두 번째 꺼내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혼출산지원법이라는 것은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을 안 한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도 얼마든지 그거를 다 정부에서 수술비 다 지원해주고 출산비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요즘에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낳는 그 출생아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많이 낳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자녀 출산해 가지고 장성할 때까지 많은 지원금을 주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데요. 그거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는요. 결혼 않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녀들 다 그래서 걔네들 다 이런저런 혜택을 다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굳이 결혼이라는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 참 그 만나서 남자 여자 살려면 맞춰 살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참아야 될 일 많고 희생해야 될 많은데 그런 거 희생 안 하고 여러분 그 일본 여자 우리 나라 와서 사는 사유리라는 여자애 있죠? 방송에 자꾸 나오는 애. 결혼 안 하고 시험 아니요. 정자 기증 받아 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그 아이를 자꾸 해가지고 출연을 시켜가지고
엄마를 자꾸 미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는 걸 자꾸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그 아이가 막 자라는 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느냐? 동성연애 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어차피 남자끼리 결혼했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임신하고 낳을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을도 다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결국은 가정을 다 허물어 버리고요, 부모와 자녀의 이 정상적인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율이라는 이 여자의 아들, 걔가 자랐을 때 우리 아빠는 어디서 찾으면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없는, 처음 출발부터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지금도 혼자서 그 여자 몸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어려운 일은 점점 더 많아진다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세상인데,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어서 자꾸 뒤를 봐주자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보장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인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마음만 맞아가지고 우리 함께 살자 그러면 생활 동반자로 인정해주고 그들도 다 복지 혜택을 다 주자는 거예요. 굳이 결혼이라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법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자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 하나의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려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함께 나도 찬성한다, 나도 찬성한다, 나도 함께 동의한다, 이게 되어져야 그 법안이 발의가 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법이 다 10명 이상의 이 찬성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가 됐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자, 거기에 또 희한한 법이 하나 또 지금 발의가 됐는데요, 아동기본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어요. 아동기본법. 이 법은 사실은 우리 모자보건법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엄마와 이 자녀들 요거 관계를 잘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법안이 굉장히 좋은 법안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법안이고, 예전에 만들어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는 법안인데, 요거를 개정해서 어떤 법으로 만드냐면 아동기본법이라는 거를 새롭게 개정하고 만들자고 이거를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법들을 전혀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아동기본법을 두 사람이 발의를 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양금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걸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강훈식이라는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아동의 권리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주는 그런 법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동들의 학대를 하는 것을 다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못한 거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도 아이들의 권리를, 아동의 권리를 이게 빼앗고 학대했다고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둘째치고 부모도 자식들이 잘못한 걸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꾸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아동 학대죄가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런 것도 해서 할 때 그게 다 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찬성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 부모의 책임과 의무만 있지 부모의 권리는 하나도 없고요. 아동의 권리만 잔뜩 높여주는 이런 이상한 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학대를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법에서 말하는 학대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이거 학대한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건 학대죄가 맞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빼앗아 가서 부모는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이들을 빼앗기고요, 걔네들이 데려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공산당이지요. 북한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이번에 저 서해를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그 가족들 왜 왔다고 했느냐면,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귀순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대잖아요. 왜?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정부에서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전혀 이제 부모의 손이 미치지를 못해서 오직 그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공산당 교육을 시켜서 공산당 이 이론에 철저하게 무장된 세뇌교육당한 아이들을 만드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 귀순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탈출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고 걔네를 양육하고 뒷받침만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것만 하고 잘못을 해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책망도 못하고 꾸짖지도 못하는, 여러분 체벌을 하는 그거는 이제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애들 혼내지도 못하고요, 잘못하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아니 심지어 교회 가자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학대라니까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아이들이 나 동성애자가 될 거야, 나 성전환 수술을 할 거야, 이것도 부모가 말릴 수 없게 돼요. 이걸 말리면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돼요. 아니, 이런 법을 왜 만들자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그런데요,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거는 사탄이 온 세상을 음란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요, 여성가족부를 윤석열 정부가 와서 폐지시키자고 그걸 공약으로 내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못 시키게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왜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자분들, 여성가족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한번 여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자들 입장에서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우리 여자들의 인권을 자꾸 신장시키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시대까지 지금까지 계속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동성연애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부 없애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도 반대가 심해서 못 없애거든요. 자,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심각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다움이라는 책들을 만든 거예요. 나다움, 나는 나답게 커야 된다, 이런 책을 지금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 다 이걸 어마어마하게 뿌려놨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부터 책의 내용이, 그림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거 재미있는 거다,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얼마든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성관계 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그거 괜찮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좀 청소년기 되면 벌써 성적인 이 욕구들이 품어오르면서 자위 같은 걸 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이거는 재미있는 거라고,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그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가르치는 내용들이 거기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금지시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아동학대죄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성적인 것,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음란죄를 가장 큰 죄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유럽이나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는 동성연애가 잘못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교회 가자고 아이들한테 말하면 그 부모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안이 이미 만들어서 실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서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너무나 음란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 뉴스에 강원도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사이클 대회 선수로, 여자 선수로 나왔어요. 그걸 체육회에서 허락해 줘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이제 여자로 선수 출전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남자일 때도 사이클 선수였고요, 대회에 나가서 몇 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제 여자 대회에 여자 선수로 나가오는데, 그건 대회 하나만 하지요. 그 사람이 다 1등 싹쓸이 하니까요. 여자들은 거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자 선수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반대하면 그거 차별한 거라고, 그 성소수자를 차별한 거라고 하면서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데, 결국은 그걸 차별하지 않으면 누가 차별당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 요 입구에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막 그림으로, 글자로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붙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런 일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이미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염려했던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음란을 부추기는 세상, 음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런 책을 만들고,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마음껏 보게 하고, 그런 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치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세상이 말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매개체거든요.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인데,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법을 버젓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 뽑기 전에 제발 좀 우리가 지금 후보로 나온 놈이 어떤 짓을 하는 놈인지 잘 살펴보고 찍어야 돼요. 에? 무조건 당만 보고 찍지 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온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찍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 쪽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도 다 소용없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민주당의 80여 명의 의원들이 교회 폐지 법안을 찬성하고 그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여기 우리 신영대 의원도 거기에 찬성을 한 사람이에요. 예? 교회 폐지 법안. 교회 폐지하자는 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자고 80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을 했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막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들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해 여러분이신 이 권세들을 빼앗아가고 사탄에게 따라가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요. 여가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가지고 이게 좋은 책이라고 선정까지 해줘서 각 학교마다 이 나다움이란 책들을 시리즈로 엄청나게 만들어서 다 뿌리고 도서관마다 그런 책들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에 다 차지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엄마들은요, 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보고 그런 책들이 있으면 다 없애도록 학교에 건의를 해야 돼요.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런 책을 만들고 이게 좋은 책이라고 막 선전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무상으로 갖다 주니까 그냥 갖다 꽂아 놓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내가지고요, 또 학교에서 막 가르치면 좋은 줄 알고 또 학교에서 허락해요. 이런 거요, 학부모들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책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보건교과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책이거든요. 그런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런 걸 못하도록 자꾸 나서지 않으면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 기독교에서 가장 앞섰던 나라들이고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교회들인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영국 교회는 5분의 1로 줄었어요. 예? 5분의 4가 다 교회를 떠나가고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5분의 4가 없어지고 5분의 1만 남았어요. 미국도 해마다 교회가 3%씩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요. 3%씩. 이게 3%니까 작은 것 같죠? 그게 몇 년간 쌓여왔어요. 그러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찬양을 인도한 신학생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부흥이 이게 정상적인 게 있느냐?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성연애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그 집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정한 진리와 거짓이 혼합이 돼가지고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부흥이 됐다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연애자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다니,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괜찮을까 보다 하면서 같이 미혹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염려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진리만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만을 붙들고 그 진리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는 것은 다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하는 거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의 원칙인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이걸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걸 삶의 원칙으로 정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데 그거 깨트리기가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더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닌 건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하면서 거부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만이 우리 삶의 원칙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끌려가고 나도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